목사의 아침 묵상 2026년 7월 19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40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선물로 교회를 세워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저녁 기도의 시간 가족들과 함께 뜨겁게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족이 함께 뜨겁게 기도한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서로가 기도의 제목을 공유하고 각자의 가슴에 담겨진 소망을 나누고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은 언제나 기쁨이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그야말로 최고의 복이 됩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오늘도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 되기를 기도하며 주 앞에 섭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오늘 본문 14장은, 고린도전서 14장은 은사에 대한 최종적인 마무리를 하면서 특별히 예언과 방언을 중심으로 해서 은사가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좀 더 세밀하게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두 구절이 이 40절이나 되는 이 14장 전체를 결론 짓는 내용이다 생각되는데요. 26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배를 보면 찬송, 또 말씀, 또 계시, 방언, 통역함,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구성되어져서 하나의 예배가 되었음을 우리는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또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는 다 소중하니까 어느 것도 금하지 말고 패하지 말되 이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 은사에 대한 최종적인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사용을 하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고 품위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글자로는 정리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먼저 살펴볼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집을 짓다라고 하는 건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의 목적은 나라고 하는 개인의 어떤 영적인 고향이나 실력의 어떤 과시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집을 짓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생각할 것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이 서로 자재가 서로 규격에 맞춰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은사를 덕을 세우기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바로 나의 가정 화려한 은사조차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서 서로 절제하면서 조율되어서 사랑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6절에 나오는 찬송, 가르침, 계시, 방언, 통역이 나열된 이유는 바로 예배 시간에 등장하는 모든 사역이 결국은 성도들을 한 몸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하는 데 기여해야 함을 말씀하는 거죠. 또 두 번째로 품위 있게 하라고 하는 것은 보기 좋게, 또 적절하게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는데요.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자리이므로 그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품격 있게 나아가야 한다. 성도들이 보기에도 또 세상이 보기에도 은혜롭고 존경할 만한 경건함과 단정함을 갖추고 이 예배가 진행되어져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은사가 그렇게 정돈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질서 있게라고 하는 단어는 군대가 이 행군할 때처럼 아주 정돈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라 3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은사도 교회의 화평을 깨뜨리지 않도록 서로 통제되어서 질서 있게 사용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의 핵심 내용인 고린도 교회의 방언 문제도 바로 이 건축의 원리를 잊은 데서 시작된 겁니다. 그들은 방언을 공적인 메시지로 착각해서 예배의 질서를 깨뜨렸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동체 예배에서 은사는 자기 만족이 아닌 교회의 유익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함을 바울은 강조하는 거죠. 특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되었던 이 방언이 덕을 세우고 질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이런 요소가 있어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치죠.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공동체의 유익이 없는 은사 사용이 제한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이 공동체 예배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면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지요. 27절, 28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1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것은 방언에 통역이 없다면 방언은 개인의 기도로만 하고 공동체 예배나 모임에서는 잠잠해야 한다. 이런 핵심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된 것은 방언을 하나님이 주신 공적인 메시지로 여겨 강단이나 회중들에게 떠드는 문제였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을 이렇게 정의하지요.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은 하나님께 이 개인 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시간이 되어진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4절 5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여기서의 조심해야 할 부분은 어떤 은사가 더 낫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도 유익하고 성령이 주신 것이기에 예언도 유익한 은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 이 목적지, 은사의 목적지가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 사용될 때 그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아무리 귀한 목재도 건축에 쓸모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처럼 사랑의 동기가 없는 은사, 공동체의 화평을 깨트리는 은사,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보탬이 되지 않는 은사라면 그것은 유익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은사는 이렇게 자신과 교회를 위해 질서와 품위를 가지고 사용될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절대로 은사는 나를 증명하는 증명서나 자랑거리가 절대 아니란 거죠. 오직 은사는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주권적으로 나눠주신 선물로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임재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일에 선용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사역과 은사는 무엇이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게 됩니다. 전반전에 실수를 내려놓고 이제는 증명하려는 마음을 정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주신 선물들이 질서와 품위를 갖춰 오직 교회를 세우고 하나 되게 하는 화평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일에만 선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 오직 교회를 세워가는 소중한 목적을 이루도록 선용하는 자 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자로 나아가며 이 종에게 주신 소중한 은사를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되고 그 품위와 질서를 따라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사용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 어떤 은사도 버려지지 않고 질서 있게 사용되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는 성령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 은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랑의 건축자재로 서로 맞춰질 때, 서로 조화를 입을 때 가장 아름다운 효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어느 것도 폐하여지지 않고 아름답게 선용되어질 수 있는 것은 품격 있게 질서 있게 오직 교회의 덕을 세우고 영혼을 세워가는 거룩한 질서의 하나님을 따라 일하는 거룩한 조율 속에서 되어질 때 그렇게 소중한 은사가 정말로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러분의 은사가 소중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